기도하고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그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또 모두 거기에 내려놓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들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아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 거주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 17장부터 이제 21장 마지막 장까지는 색다른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이 17장의 마지막 결론으로 볼 수 있는 17장 이후의 마지막은 특정한 사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사사의 치적이나 사사의 탄생, 사사의 어떤 역할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각했던 그 신앙, 도덕, 그 상황들을 말씀하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 그 타락의 원인이 무엇이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후의 말씀을 거쳐서 기록이 4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신앙관이 또 자기의 믿음의 어떤 특성, 자기의 믿음의 어떤 내용들이 자기의 이성과 지식이 가르치는 그 신앙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 1100을 잃어버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게 되는데 그 어머니는 자신에게 도로 주면서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고 세우고 그렇게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레위인은 오늘 등장하는 레위인은 원래 50세 가량을 50세까지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위하여 일하고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다 벨레헴에 살고 있던 레위인 한 청년, 한 소년이 에브라임 곳에서 곳까지 살기 위해서 거류할 곳을 찾고자 미가의 집에 이르고 미가는 자신의 집의 제사장으로 삼게 되는 그 내용,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미가의 이야기 그 속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낮은 도덕적 수준 그리고 종교적인 타락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도로 찾은 돈을 전부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가운데 은 20개로 200개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혹 이걸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이것이 십계명 중에 또 여러 가지 중 그리고 삶에서 11조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말씀보다는 이렇게 타락하고 잘못된 종교관, 잘못된 생활 습관, 잘못된 신앙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타락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신실하게 보입니다. 큰 돈을 들여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집안을 신성한 예배당으로 삼아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 모습 자체로만 해석하면 정말로 신실합니다. 은 1100개 우리 돈으로 약 한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성전에 또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는 200개를 가지고 부어서 신상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금전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 처소를 만들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의 신물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로 있어 보이는 십자가 있어 보이는 어떤 단상들 있어 보이는 예배의 도구들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늘날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복을 원하면서 성전에 무엇인가를 바치면서 성전에 무엇을 헌물하고 헌금을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받기를 간구하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좋은 것을 비침으로 교회에 올 때마다 성전에 올 때마다 그것이 먼저 눈에 떠이고 그것을 향한 마음이 먼저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 가운데의 기물들 드라빔과 신상을 먼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 하나를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 믿음은 마치 우리의 어머니 세대의 아들을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겠습니다. 서원하는 기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부모의 신앙이 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연히 떠들던 레위인 한 소년을 만나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는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한 벌 먹을 것을 공급하며 기록되기를 아들처럼 삼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목회자를 섬기는 모습으로 그에게 좋은 것을 주며, 옷을 준다는 것은 어른으로 대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옷을 준다는 것은 아주 귀한 신분으로 삼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좋은 옷을 주어 신분을 높여 받들고 어른으로 삼고 은 10개를 주어 풍족한 삶을 살게 하는, 오늘날의 혹 목회자를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진 성도님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미가의 잘못된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 복을 바라며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며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단 지파가 피폐해지고 멸망해지고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의 신앙이 어떤 면이 잘못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는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신앙이 옳은지,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세상 신을 섬기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가 신상을 부어 만든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 살펴보면 십계명의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새긴 우상이나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의 모습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모습이 때로는 우상이 될 때도 있다라고 합동적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이렇게 치운 후 십자가의 형상이 없어 보여지게 하는 그런 제단을 쌓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형상, 이러한 삶의 기준에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였던 그 모습, 그것은 이방 바알 신을 섬기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풍족의 그 신을 위해서, 다산의 그 신을 위해서 그것을 경배하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상,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가 섬기기로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그렇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미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모르는 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채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내용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까이 두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내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나로 하여금 잘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 무지 가운데에 죄로 인한 타락이 들어왔고, 그 무지 가운데에 우상의 깊은 내용들이 들어왔으며, 그 무지 가운데에 세상적인 기준과 이성의 모습들이 들어와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생활 습관으로, 내 생활 어떠한 철학으로, 내가 가진 이성으로, 내가 배웠던 공부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신앙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포장하지 않습니까? 미가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충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뜨겁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가운데에 무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알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겪어왔고 배워왔고 알아왔던 그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위치에 놓게 되며 잘못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가운데는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혼합주의, 이방 신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똑같은 축복을 주며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법치와 법과 세상적인 어떤 비난과 고통 또는 어려움과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있을 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한 발짝 세상을 향하여 한 발짝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와 그것을 섞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하나님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 정치가 잘 되어서, 때로는 세상이 살기 좋아서, 때로는 내가 건강해서, 때로는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이것이 왔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레위인을 고용하고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자신이 세워가는 사람으로, 그리고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제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복의 근원이 자기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 일들로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소견은 물질주의와 우리의 소견은 세상적인 논리와 사고방식에 깊이 물들여 있기 때문이다.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삶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세상적인 논리와 사고방식대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 양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나가고 그것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지식을 채우고 우리의 신앙을 채우고 우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본분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미가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위하여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복을 바라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이 문제가 되었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믿어 왔었던 기복적인 신앙,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된 인생입니다. 물론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 그것으로 한정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돈으로, 출세로, 자녀가 잘됨으로 갸름하고 한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는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미가가 레위 소년에게 내가 나와 함께 가야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라. 나를 위하여 내 입에 맞는 말씀을 전해라. 나를 위하여 내가 죄가 있다면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리라. 미가는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에 물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이긴에게 자신의 집을 향한, 자신을 향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고 그렇게 고용하며 물질로 유혹하였습니다. 한 가정이 레위인을 고용할 때에 그 나오는 폐단, 안 좋은 점들은 성경에서는 이미 경고하였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5절, 또 민수기 8장 23절 26절, 신명기 18장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경고하였습니다. 미가와 같이 이 레위인을 한 가정으로 이렇게 제사장으로 섬긴다면 부자들은 깨끗하여지고, 부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자유로워지고, 부자들은 죄에서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목숨을 보존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목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자신과 자신의 집에 축복을 받기를, 물질적인 축복,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그들의 이웃들과 그들의 그 이방 민족들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가의 신앙의 겉모습은 정말로 그럴듯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은으로, 재물로, 또 의복으로, 먹을 것으로, 또 존귀한 명예로 목회자를 자기 가정을 위하여 섬기는 그 모습은 때로는 그것이 정말로 눈물 어린 헌신으로, 때로는 주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함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신앙을 갖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그럴듯한 신앙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잘됨과 자신의 드러남과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미가의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속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열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들을 돌이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신앙생활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첫 교회였으며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첫 모임이었으며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왕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말씀 가운데 다른 것으로 채워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기적인 마음이 중심이 되었고 물질이 중심이 되었고 모든 기준이 자기의 소견,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누가 뭐래도 해도 그것은 좋은 것이며 자기가 싫으면 그것은 나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은 1100세겔 우리 돈으로 약 10억 가까이 돈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전혀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잘못됐다라고 훈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만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미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이 세 가지 계명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이 없고 죄의식도 없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또 그 가족은 어떻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0계명 중에 6개. 그리고 미가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것을 훔쳤으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7가지의 계명. 또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까? 그런 모습은 보여지고 또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7가지, 8가지, 9가지 살인하는 것 빼고는 전부 다 지키지 못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미가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도 온 가족들이 그러했음을 보여주고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도 이런 것을 이렇게 됨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가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형편에 맞게 신앙생활해야 한다. 얼마나 좋은 말로 포장하고 있습니까? 형편에 맞게. 헌금도 적당히, 예배도 적당히. 그래서 가정에서 공부하면 바쁘면 그럴 수 있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돈 벌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내가 잠시 형편에 맞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그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십계명으로 우리의 또 많은 신약과 구약의 가르침으로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버려두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 감고 지나갑니다. 분명히 회개해야 할 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는 내 자식도 우리의 가족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속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물질적으로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그것들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어머니가 신상을 부어 무당 신앙으로 그리고 아들은 아무 때나 제사장을 세우는 신앙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이러한 모습이 사라지고 가정에서 먼저 출발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미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야 할지 깨달아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차가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 들렸던 그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하심으로 귀신이 쫓겨갔다가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깨끗하여지고 집이 수리가 되었을 때에 귀신은 자기 동무들을 데리고 와서 더욱더 강력한 침범으로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빈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기도하며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신앙의 모습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또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부터 그렇게 출발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들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로 예배하는 자로서 서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사기의 미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가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미가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혹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혹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든든한 모습으로 채워가 치료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바로 서며 가정에서 하나님을 세워가며 예배하며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신앙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들이 세워가지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